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본문이 17절로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요 11절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 예수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니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다. 사람의 빛이다. 또 14장에 가면은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첫째로 나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고 하는 해석은 우리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그래서 혼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 몸에서 이 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점잖게 하는 말은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고 born agai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는 게 우리 영이 죽어도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 믿어도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고,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육이 산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과 혼과 육에서, 영과 혼과 육에서, 그 육은 죽잖아요. 죽고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과 혼은 살아서 낙원에 이르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부활체의 몸, glorified body로 우리가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둘째로 살아나는, 둘째 부활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말 한 번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 안 하는데, 우리가요, 아담 이래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그 영이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 다시 살아나는 중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 살아있을 때 하시면은 우리 죽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죽는 일은, 두 번째 부활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와서는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주장했지만은 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에 같이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가 같이 할 때, 우리한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생으로 나오는 그 기쁨,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그 상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나오는 그 상태가 현세에서도 천국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을 때가, 풍성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천국을 우리 마음에 가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한테 있다, 내 속에 있다, with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나와 함께입니다. 제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았어도 마음의 평화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느낄 때, 그리고 죽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게 믿는 사람으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천국에 감을 허락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할렐루야 할게. 이때는 진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믿음으로 됐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고 그럴 때, 혹시 천국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천국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 상태가 천국이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열매가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오래 참음도 있고, 친절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젠틀리스, 그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성실한, 충실한 것도 들어가고, 우리가 자제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될 때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는, 다시 말해서 그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일말 두 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데 뭐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믿음은 설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하면은 회개. 내가 하나님 위주로 살지 않고 내 위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이 세상 위주로 살았습니다. 세상 위주라는 게 세상 권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바로 말하기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세력에 살았던 내가 되돌려서 하나님의 뜻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 회개고, 또 그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부활과 생명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 쫓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로 돼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가 오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로 살다가 죽습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살다가 죽는 게 어떻게 죽느냐면은,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혼은 가지고 몸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어서 헐게 되죠. 그거를 처음 죽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헐게 될 때 그 죽은 혼이, 영은 죽은 혼이 음부에 들어가요. 사망의 음부에 들어가요. 그게 첫째 사망을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을 만나면 예수님 재림했을 때 모든 죽은 자들 다 나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두 번째 심판에 의해서, 두 번째 사망에 의해서 다시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모, 유황못으로 들어간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낙원에 이르렀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 있다가 심판에 의해서, 그게 사망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지옥. 차이는 뭐냐? 내가 방향을 세상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꿀 때는 내가 회개가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 위주에서 나 위주에서 바꾸자 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믿지 않는 상태가 돼가지고 믿는 자의 길과 믿지 않는 자의 길, 생명과 부활로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길.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다 받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생의 길을 다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게 무슨 올무를 만들어 놨듯이 능력으로서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간 우리가 못 믿는 자는 자율의지입니다. 내 자율의지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새 사람, 새 생명의 새 빛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자율의지로 스스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 가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두 번 죽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이 죽고, 두 번째는 다시 다 살아나서 그래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완전히 영원한 그 불못, 유황못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불못, 유황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야기가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벌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에 되돌리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 그 두 번째 오는 그 심판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지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제가 할렐루야 할 때 크게 아멘하라고 해주고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입니다. 그만한 큰 축복을 받으려면요, 다른 종교로 비유를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 몸담았던 불교를 이야기하자면은 몇 번을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살아서 또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다 살았다 해도 이룰 수가 없는 만큼 큰 일을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했어요. 내가 하라 그래서 했지만은 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겁에, 영원한 세월에, 영벌에, 영원한 벌에 그 어려운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만 잘 믿고, 그렇게 잘 믿는 것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잘 믿는 거 우리가 뭐 하나님 다 해주셔서 돌이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해나갈 일이 많은데 내만 잘 믿고 나만 저만 좋은 데 갈 것이 아니라 그런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을 믿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활과 심판에 이야기할 때요, 선악간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간에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저 인용구문에도 있을 텐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선한 자,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자는 선한 행위를, 악한 자는 악한 행위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는 딱 한 가지로 구분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와 갈리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의인에 속하지 않고, 의인에 속하지 않고 중간이 없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게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좀 살살살 달려서도 바꾸게 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의 축복받고 그 생활 살면 되는 내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지금 당장 믿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당장 회개하고 바뀌어야 돼.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돌리면 내 위주로 세상 위주로 살겠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앞장설 때 우리는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믿음이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영접해서 믿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고 우리가 바른 정말로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 주위 사람, 특히 내 가까운 사람, 내 형제, 내 이웃 누구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100% 꼭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정말로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갈 영벌을 받을 유황못에 빠질 내 주위 사람들을 꼭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꼭 해야 됩니다. 내만 잘되고 내만 좋은 데 가고 내만 영원한 축복 속의 삶을 사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플로트 나그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전도하는 거는요 누구 한 사람 더 데려와서 빈자리 더 채우는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데려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속한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을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데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내가 전도와 아울러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간접적인 관계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걔들 예수 못 만나고 걔들 못 삽니다. 나는 플로트 아가페 교회를 시작할 때 난 사실은 그 선교사, 전 세계를 가는 선교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사, 그게 내가 갈 길로 알고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고 마지막에는 그 케냐에서 학교도 짓고 케냐에 선교센터도 짓고 지금 선교센터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나의 선교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교회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순종해서 교회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젊은 목사들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비전이 뭐냐고. 교회를 한다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 나 없다. 그래서 진짜 없었으니까. 무슨 철학이 뭐냐고. 그것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한다네.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요 아침 새벽 기도 시작하고 난 여기서 계속했지만은 좀 확실히 좀 하기 시작한 날부터 해가지고 나한테 소명이 왔어요. 너무 고맙고 기쁜 그런 소명이 왔어요. 나보고 소외된 자를 위한 목회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소외된 자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 없고 힘 없고 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 엄마 없는 아이들이더라고.
그 애들이 제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불쌍한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한다는 게 내 소명이고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구제만 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난 그런 거 봤습니다. 복음이 따라가는 구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가 따라가는 구제입니다. 아이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무정하고 그러고 애들 잘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워서 그 나라에서 정말 쓰임받는 애들 만드는 게 제가 앞으로 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우리 플로든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랑 같이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도 전도하고 또 나가서도 전도하는데 선교 활동에 해당되면서 그게 또 구제도 되고 복음도 전하고, 나는 그 일에 내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바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활과 생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꼭 해서 우리 같이 좋은 길로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또 없고 힘없는 그게 우리가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만큼 주시는 그 능력 태도 안에서 우리가 하거든요. 무슨 어디 가서 돈을 빌려서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케냐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케냐는 하루에 3끼 먹는 나라예요. 내가 전에 갔던 시에라리온, 지금 에볼라 때문에 문제가 많은 시에라리온은 하루 1끼 먹는 나라예요. 그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하루 3끼 먹느냐 2끼 먹느냐 1끼 먹느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보면 돼. 케냐는 잘 사는 나라예요. 하루에 3끼 먹어. 그런데 고아원에 애들이 47명이 있었는데 애들을 2끼만 먹이더라고. 아침만 안 먹이더라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 먹인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궁금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그러니까 47명을 아침 먹이는데 한 달에 120불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럼 그때 쓰는 돈은 중간에 세지가 않아. 뭐 관리비, 임금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바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1440불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줬어. 마침 돈이 있어서 나한테. 정말로 애들 47명을 1년 해 아침이라 해야 뭐 빵조가리 하나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애들이 아침에 힘나고 학교 가기 좋겠어. 그렇게 복된 일을 정말 그러하고 난 뒤에 두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요 우리한테 이렇게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딴 거 아닙니다. 기분 좋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잡힙니다. 먼저 플루톤 아가페 교회가 단단히 서고 자립하고, 지금 아주 자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새해는 또 우리 전부가 다 전도하고, 그리고 멀리 나가서도 또 근처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고지하는 우리가 됩니다. 정말 옆에 기쁨의 교회도 있고 우리 동네 이름은 다 좋습니다. 좀 아름다운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가페 교회예요. 아가페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천국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나누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 믿는데 충실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없고 힘없는 불쌍한 아이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들 돌보고 복음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마음대로 실제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음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용맹성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아버지 뜻을 전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